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삶에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삶은 그 선택이 쌓여서 나를 만드는, 오늘의 나를 만드는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실 것인가, 이것을 늘 우리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우리가 만드는 모든 선택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비밀을 배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셨죠?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쉽지 않지만 그것들을 우리 삶에 정말 적용하면서 작은 문제일지라도 그 앞에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우리 모두가 이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손을 봅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어떻게 움직이시나, 그것을 우리가 함께 늘 바라보면서 사는 삶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문제는 늘 파도처럼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어떤 의미냐면,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러면 다 끝났다 이러면 좋은데 또 다른 문제가 또 밀려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이 문제가 계속해서 파도처럼 밀려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우리가 외면하거나 그냥 이그노르하는, 이렇게 해서는 정말 어리석은 삶이 됩니다. 차라리 문제를 우리 삶의 동반자처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파도처럼 우리 삶 가운데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주목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주목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세요. 나를 보시면서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처하나를 하나님이 보십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애들을 어릴 때 키울 때 보면 부모가 일부러 애들에게 어떤 어사이먼트나 문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관심의 대상은 이 아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그것을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삶의 파도처럼 계속되는 그 문제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나, 그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십니다. 문제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가 다가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하면 내가 해결해 볼까 하면서 그 문제와 맞서서 싸우는 사람이 있는데, 맞서서 싸워서 이기면 다행이죠. 그런데 참 힘듭니다. 참 문제를 싸워서 이긴다는 게 어려워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와 싸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보고하는 것을 하나님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가운데 만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상관에게 보고합니다. 그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기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먼저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그 문제를 보고해요. 그러면 이 문제는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이 문제가 전이가 됩니다. 그가 나보다 더 높은 그 사람이 그 문제를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전이시키느냐, 하나님께 보고하느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돌리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는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이 문제가 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비상기도회를 하는 이유도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정말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날개침처럼 그 문제와 함께
정말 주님 앞으로 우리가 정말 올라가는, 그래서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는 너무나 정말 좋은 그런 계기, 바로 그 기도회가 우리 비상기도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 정말 많이 우리가 품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바로 이럴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로 사탄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사탄이 쓰는 가장 중요한 작전이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일어나게 하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작전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면 그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가 문제에 푹 그냥 파묻히도록 그렇게 사탄은 방해하고 유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이 문제를 올려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간섭하시고 그분이 역사하시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왜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시나? 하나님 그 문제를 통해서 그냥 우리를 고생시키시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그 문제를 통해서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거나 하나님이 해결할 힘을 주시거나 하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문제를 내가 혼자 품지 마시고 나보다 높은 힘 있는 우리 아버지께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는 그 문제를 계기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며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우리 모두가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일들을 다뤘습니다. 일부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심이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해서 이방인 귀부인들, 그들을 선동하고 또 남편들을 선동해서 같은 편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오늘 본문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약 30개의 산을 넘어야 된다 그래요. 남쪽으로 한 30개의 산을 넘어서 거의 100마일 가까운 그런 거리를 가면 거기에 인구 한 3만 명 정도의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지 순례를 한번 가면 이 도시도 한번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복음을 또 전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회당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나오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왜 이고니온에 오자마자 또 회당에 들어갔는가, 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앞으로도 쭉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을 거의 중심지로, 본부로 삼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들을 이제 완전히 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역의 포커스를 유대인들에게 집중적으로 맞추겠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바울과 이 바나바는 이방인들을 포커스로 사역하는 그 사역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다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들이 믿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허다한이라는 뜻은 great number, 굉장히 많은 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당 안에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좀 믿고 싶어하는 그런 개종을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개종한 그런 이방인들이 이 회당 안에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복음을 전하자마자 예수를 믿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를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개종한 혹은 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보낼 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당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허다한 무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의문이 생깁니다. 왜 이 시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지금 우리 삶의 주변에는 복음을 전해도 그렇게 막 great number, 이 사람들이 막 예전에 한때 70년대 80년대는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가?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선교지를 가보면, 저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가시면 거기는 정말 씨를 뿌리는 대로, 생명의 씨를 뿌리는 대로 바로바로 그 열매들이 막 맺힙니다.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지금도 전 세계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아프리카 대륙에서, 특히 요즘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대로 막 거기서 열매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지금도 정말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마음이 가난해서 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변에 이 얼바인 지역에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씨앗만 우리가 뿌려주면, 복음만 전해주면 그들이 주님을 만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나중에 가게 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핍박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지난번에 한 대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다른 도시로 가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네 눈에는 지금 안 보이지만 이 성 안에는, 고린도 성 안에는 내가 구원할 내 백성들이 많으니까 너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서 생명의 씨앗을 뿌려 복음을 전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너희 죄를 담당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부활해서 살아난 예수라는 것을 너희가 전해. 그렇게 예수님이 부탁을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반 동안이나 고린도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누가 누군지 구별도 할 수 없고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얼바인에는, 우리 삶의 주변에는, 우리 이웃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이냐,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누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릴 것이냐. 정말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정말 우리가 이 주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그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과
이제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계속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주님께로 막 돌아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파도처럼 또 다른 문제가 이 이고니온에도 생겼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겪었던 똑같은 문제가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에 의해서 또다시 한번 일어났습니다. 2절입니다. 14장 2절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저 바나바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 않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또 바울과 바나바에게 악감을 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누구일까? 이들은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 회당에서 설교를 도맡아 하던 그런 리더들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설교를 하자 이제 자기들의 지위와 여러 가지 위치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인기를 다 뺏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시기심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런 시기심들이 일어나고, 그러면 막이는 것을 동원해서 또 사람을 선동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가 사랑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무엇이 사랑인지가 7가지가 나와요. 그리고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가 8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중에 무엇이 사랑이 아닌지의 8가지의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시기심입니다. 놀랍게도 시기예요. 근데 그 시기가 일어나면 나머지 둘, 셋 가면서 8번째까지 도미노 현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기심을 가졌을 때 자랑하게 됩니다. 자기를 과장하는 자랑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은 교만하게 되고, 교만은 자기의 현재보다 자기를 부풀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례하게 행하게 되고, 또 자기 이익을 추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내게 되고,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마지막 8번째, 불의를 행하면서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첫 단추가 시기에서부터 이 일이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리더들이 시기심을 가졌을 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이방인들의 마음을 또 선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악감을 품게 만들었다라고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악감이라는 것은 카쿠라는 단어입니다. 카쿠, 이것은 poisoned, 독을 뿌렸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독을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독으로 그들의 마음을 오염시켜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stir up, 선동이라는 단어입니다. 선동. 이 사도행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여러 번 선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선동이라는 단어는 어디든지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선동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선동이라는 단어도 아주 자주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탄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똑같은 작전을 계속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초의 인류에 속하는 가인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마음을 포이즌 시킵니다. 스터럽 시켜요. 그래서 선동시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시기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못마땅하고 미운 마음들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시기를 다스려라, 네 안에 그것이 있지만 그것을 다스려라 라고 말씀했는데, 사탄의 선동에 넘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요셉만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힙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는 것은 나중에 결국은 살인까지도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 이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서 그 오빠 부대들이 막 도열을 해가지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 왕은 천천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10년이 넘도록 정치할 생각은 안 하고 다윗을 죽이는 데만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너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은, 이 사탄의 작전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주변에 이 바리새인들이, 또 일부의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생겨서 스데반을 시기합니다. 그를 모함합니다. 거짓말을 또 합니다. 이러면서 결국 그를 죽입니다. 시기와 선동, 신약 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시기와 이 마귀는 시기와 선동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러 오신 그 예수님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시기하여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선동하여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던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습니다. 여기에는 마귀의 시기와 선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제나 시기하게 하고 선동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가 생겨났을 때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것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서 나중에는 정말 살인까지 하게 되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없었습니다. 언제 생겼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능이 생긴 거예요. 기능이 생겼다고 해서 그것을 잘할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없던 그런 기능이 생겼을 뿐이지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할 능력이 생긴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잘 판단하는 지혜가 명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구했던 게 뭡니까? 지혜였어요. 왜냐하면 왕 자리는 선과 악을 늘 판단해 줘야 되는 자리인데 자기한테는 기능은 있지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선동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가 탄 독에 우리도 오염되지 않으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까?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잘 판단하려면 주님이 주시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정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정말 그런 선택의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고 그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그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고 잘 선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이런 엄청난 이 또 시련의 문제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어떻게 그들이 이 문제를, 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문제를 또 이겨낼 수 있었는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4장 3절입니다.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하나님이 저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손으로 표적과 기적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저들의 문제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이적을 행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가?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잖아요. 천사들을 보내서 이 일들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표적과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필 왜 바나바와 바울의 손을 통해서 직접 이 일을 하게 하셨는가?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는 내 일꾼이다,
이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내가 보낸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큰 용기를 얻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직접 이 문제에 역사하시는구나, 얼마나 그가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담대하게 주님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특히 하나님을 위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그런 문제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거나 이 문제를 넘어갈 힘을 주시거나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이는 나의 일꾼이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알려지면 좀 행동에 제약도 생기고 그리고 또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갔을 때 이제 될 수 있으면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왜 두려워하는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과거의 아픈 기억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이유 없는 공격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한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걸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교인들이 이런 고충을, 고민을 여러 번 상담을 했습니다. 내가 어떤 새로운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이유 없는 공격들이 막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하는 거죠. 사람들을 이용해서 시기하게 하고 또 선동하게 하고 무고한 나를 또 거짓으로 막 모함하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시달리고 힘들고, 그래서 다음에 어떤 새로운 환경에 갔을 때는 내가 입 다물고 있어야지,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가장 좋은 방법은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이유 없는 그런 공격들을 막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직접 대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대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하시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탄이 이것은 역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데 빛이 있는데 어둠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든지 복음하고 비슷하죠. 복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게 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어둠의 세력들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것을 사탄을 직접 대적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대적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대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변하거나 변명하거나 이걸 내가 풀어보려고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손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개와 싸우면 개싸움밖에 안 된다. 아니, 내가 정말 굉장히 지혜롭게 잘 싸웠는데요, 정말 내가 정말 이렇게 신사적으로 잘했는데요, 그래봤자 개랑 싸우면 개싸움밖에 안 됩니다. 이럴 경우는 입을 다무는 것입니다. 인간의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이것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욕을 먹어야죠.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욕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밝혀주십니다. 저 천국에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반드시 그 거짓을 밝혀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 말지어다.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할 때만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반드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 오해를 좀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오해를 해도 오해를 받으시고, 욕을 해도 욕을 좀 먹으십시오. 그리고 상처당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받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상처를 내 몸에 지니고 다닌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욕도 먹고 오해도 받고 좀 상처도 받고, 그런데 바로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르게 보는 것입니다. 나 같았으면 당장 팔을 걷어붙이고 맞서서 싸우거나 아니면 막 항변하고 변명하고 뭔가 했을 텐데, 저 사람은 다르네. 거짓말 하는 사람은 분명히 압니다. 그것이 거짓말인지. 그 사람은 분명히 알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변명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다르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크레딧을 얻는다면 그 다음에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은 틀림없이 나를 믿고 주님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믿고 주님께 나오게 돼요.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헌신되어 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전혀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저 사람이 삶을 어떻게 사나,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전도에 굉장히 귀한 툴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약 한 20년 정도, 지금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지난 세월 목회하면서 결국 정의와 정직이 승리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것을 저는 분명히 배웠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오해받고 그때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정말 꾹 참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시는 날, 모든 것들이 완전 전화위복이 되고 완전 반전이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계속해서 정직하고 정확하게 그렇게 가는 것이, 사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력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주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늘 도비아와 산발렛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으려 했을 때 그것을 얼마나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또 이 하만 같은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안에 개입하시면 자기가 달아나온 장대에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에 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바로 그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주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든 시간을 여러분 보내고 계십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것을 주시고 이 은혜를 주시고 이것만 했지, 내가 정말 얼마나 고통당하고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상처 입었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가 주를 위해서 대신 고통당하고 참고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문제가 생겨났을 때 이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을 가지고 역사하시면서 이 일을 해결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에스겔 39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여러 민족 가운데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가 어떻게 심판을 집행하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내 권능을 나타내는지 여러 민족이 직접 볼 것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시간 동안에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저 사람하고 놀지 마, 나쁜 사람이야, 거짓말쟁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상처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정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놀라운 크레딧으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할 때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증명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내 일꾼이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직접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남들은 몰라요, 그죠? 저거 우연히 일어난 기적일 거야 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거 어쩌다 생긴 거겠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손을 통해서 직접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산삼을 먹은 것보다 더 큰 힘을 아마 그들이 거기서 얻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를,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기회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힘 주시고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섭리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런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